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감사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인생 중요한 순간,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꼭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쳐라 하니까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지고 막 그 정도 배들이 와서 들 만큼. 그러면 우리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산업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했더니 산업이 복받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난 것 같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겠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고기 잘 잡는 것 중요합니다. 어부가 물고기 잡아서 성공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성공 이후에 참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성공은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후손들에게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고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자란 아이들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적 성공의 후대 양육. 성공 후대 양육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서론입니다. 왜 우리는 언약적 성공이라는 말을 마음에 둬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고와 한탄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에게 오는 운명같이 다가오는 재앙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 성공했는데요? 성공 이후에 실패가 오게 되어집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재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자녀가 방황하고 이상한 진노가 오고 재앙이 마구 임하는데 내가 아무리 멋있게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가면 뭐합니까? 내 속에서는 나만 장군과 같이 나병이 막 일어나고 있고, 남들 보기에는 멋있는 성공자인데 내 집안은 막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고, 성공 이후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언약적 성공이 아니면 성공도 할 수 없고 성공해도 실패가 올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성공에 속임수에 속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예 거지 나자로가 낫지, 거지여서 더 주님 바라보고 구원받는 게 낫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너무 돈이 많아, 너무 인생이 잘 돼,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보니까 구원 하나님 믿는다는 것 같아, 야 내가 너같이 사는 거 보니까 나 구원 안 받고 싶다, 일평생 돈 쓰고 잔치하고 옷 갈아입고 그거 하다가 지옥으로 인생 가는 겁니다. 만약 그 부자가 아니었다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였다면, 혈류증 여인이었다면, 바디메오였다면, 사람 보기에는 부족해도 어쩌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거짓된 성공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복음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 안에 지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 안 한다고, 못하고 있다고 신음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재앙이 내게 와, 내 가정에 와, 내 자녀에게 와. 어떤 사람은 막 끝끝내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 끝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적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적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교육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요셉에게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죽은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요셉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7년 환난,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요셉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말씀도 강론하면서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어려서부터 지금 사단법인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회에도 내놓을 만큼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더 좋은 아이들 많이 만나고 만들어서 언약적 성공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전 아이들에게 복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재미가 없고, 지금도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큰형이 대학생이었고 기훈아 나랑 같이 공부하러 가자 하고 옆에 한양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야, 형 대단하더라고요. 4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 5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는 공부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복음을 이해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열망,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막 쌓이는 거예요. 나 이 분야에선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막 열심히 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하필 다른 학교 4학년 선생님이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물어봐요. 오늘 뭐 배웠지? 선생님이니까 아는 거예요. 밥 먹기가 싫었어요. 그때 밥 먹다가 맞는 거예요. 맨날. 그래도 공부 안 했어요. 복음 아니까 나 성공하고 싶다, 나 잘 되고 싶다, 나 열심히 하고 싶다.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요. 막 바뀌고. 저 새벽 호주에서 공부할 때는 새벽 2, 3시까지 항상 했습니다. 그래 안 하면 패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도 일찍 졸업했어요. 전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 바꿔주면 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 주면 된다고. 전 지금도 믿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사람 싹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복음을. 요셉 어렸을 때 복음 넣어줬습니다. 복음. 언약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야 돼. 복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돼. 두 번째입니다. 시대의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살리고 이 땅 치유한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 마음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 선교 나가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선교 나가면 저 힘들어요. 막 계속 움직여야 되고, 또 뭐 양복, 근데 막 더운데 막 습한데 양복 입고 설교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실 제가 선교를 많이 나가면 좋은데 나가야죠, 성경같이. 근데 못 나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을 제가 모은 겁니다. 저 팀들이 이제 다니면서 도와줘서 참 고마운 팀입니다. 예전 꽤 힘이 되는 팀이고, 저분들이 이제 오게 합니다. 저희가 교육도 하고 글로벌 빌리지의 숙소도 하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웬만하면 한국으로 보내자고. 물론 거기서 제가 할 수도 있는데 한국 와서 좀 교회도 좀 보고, 이 교회 움직이는 것도 보고, 현장 나가서 지역마다 움직이는 것도 보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보고, 현장 전도하는 것도 보고,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기간 평일날 교회 한 200명이 옵니다. 뭐 선교원, 미션스쿨, 중등, 고등, 대안학교 빼고도 뭐 맘스쿨, 뭐 언약예방, 뭐 다문화, 은혜학교, 뭐 한글학교, 뭐 평일교회 팀. 이걸 보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막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거 없었을 때 이 교회 봤다면 저 쇼킹할 뻔했어요. 아, 그렇지.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날마다 모일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 모이고, 후대운동과 치유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돼. 우리 애들에게 선교를 넣어줘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런 인도네시아 갈 때 우리 대안학교회를
한 두세 명씩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 아마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데로 가면. 그나마 이번에는 뭐 호텔도 좋아요. 변기 뚜껑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는 변기 뚜껑이 없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죠. 후른테다가 그거 없다고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놔야지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을 주지 말라니까 방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애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좋은 데 말고 이제 지금 오지도 좀 가서 거기 아이들도 만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전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인기 많은 것도 좀 봐야 돼요. 야, 저 사진 한 300명 찍은 것 같아. 300명. 선교를 넣어줘야 돼. 선교를 아이 때. 바울이 디모데를 어렸을 적부터 성경 교육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함께 가게 했습니다. 선교를 보여준 거죠.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칭찬받기. 어려서부터 요 세 가지를 꼭 해줘야 돼요. 선교를 넣어줘야 돼요. 선교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려서 선교를 넣어준 겁니다. 언약적 성공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이면 계획이 나와야 돼요. 나는 뭐 할 것인가, 뭐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언약과 시대 언약인데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딱 중간에 있고 해와 달과 11별 뭐 볕지등 절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애들 다 압니다. 기준입니다. 꿈에 나올 만큼, 꿈에 사무칠 만큼, 꿈속에 나올 만큼, 너무 원하다 보니까 꿈속에 나올 만큼, 그리고 대화의 중심이 되어질 만큼.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막 기가 찬 거에 기분 나쁘고 꿈꾸는 자가 온다. 맨날 꿈 얘기하니까 내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전도 선교와 나를 향한 이면 계획이 나올 만큼. 나도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이 정도 말고 꿈에 사무치고 내 대화의 중심이 되어지고. 인터뷰라고 하죠. 사람 말 길게 시켜보면 자기 거 다 나옵니다. 요셉은 항상 그 얘기였어요. 나 꿈 얘기, 하나님 언약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전적 신뢰할 만큼. 노예가 되고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괜찮아, 문제 안 돼, 에이 괜찮아. 왠지 아십니까? 아유 애가 좋아, 사람 좋아, 애가 착해.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데 괜찮아. 이 정도가 되어질 만큼. 아시겠죠? 우리 교사분들 꼭 마음에 둬주십시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영원한 언약과 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가 여기서 내가 뭐 할 것인가가 막 꿈속에 사무치고 말만 하면 튀어나오고 위기 만났는데 괜찮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라고 할 만큼, 그리고 겸손할 만큼.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말입니다 다 꿈 꿨어요 하는 게 아니고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고. 세상은 성공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실패뿐입니다. 혹시 성공해도 실패합니다. 그 성공은 그 사람을 더 망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린 언약적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은 영원한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성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은 항상 예수 얘기만 합니까? 예. 왜냐? 신구약 성경 전체 너무 아름다운 이름, 너무 아름다운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 꽉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행동에 나가게 돼 있어요.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애들이 전도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전도가 하고 싶어지고 전도의 인생이 되어질 만큼. 더 나아가 세 번째,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나 마음이 탁 담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내 꿈에 나오고 대화 중심이 되어지고 전적 신뢰가 되어지고 겸손할 만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 어떤 학생은 똑똑한 학생도 있어.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공부가 좋을 수도 있어. 안 좋을 수도 있어. 난 열심히 하는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저 좋은 대학은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갔어. 하지만 아까 말한 성공 이후의 실패, 이걸 못 피할 거예요. 마지막 성공은 누구냐? 여러분이 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은혜를. 알겠죠? 아니 뭐 우리 애들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이 시킵니다. 얘를. 방학이 2주밖에 안 돼요. 어떤 학교보다 공부가 많이 하고 이제는 학생들 글러블 빌드 다 집어넣고 저녁에 와서 공부를, 토요일, 주일, 금요일 저녁에 공부를 시킵니다. 더 공부시키고. 학생 공부 많이 해야죠.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좋은 데 가야죠. 그래서 교회가 더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나는 그렇게 느꼈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날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었냐고. 아버지 선생님이면 알잖아요. 저 장기훈이 머리 상태를. 내가 보니까 나 알겠던데, 우리 아들 셋 보니까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뭐가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아버지 뭐라는지 압니까? 알았대요. 너는 공부 못할 거 알았대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패면 될 줄 알았대요. 그게 말입니까? 야,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사람이 완전 바뀌어져. 뇌가 완전히 바뀌어져. 막 성공하고 싶고, 막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최고 되고 싶고, 막 열망이 생겨. 막 더 기도하려고 하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치유가. 요셉 인생에 상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형들이 막 우물거에 집어넣고 팔려가게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자기 도와줬던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똑 자기만 도망가고 인생 자체가 배신이요, 죽음이요, 위기요, 눌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생, 이게 정상적인 사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분노, 극단성, 복수심, 막 공격성 들어가겠죠. 그걸 누가 치유해 주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치유하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언약 하나 딱 붙잡는데 모든 게 다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모든 게 괜찮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처가 안 되었고 방황이 안 되었고 실패가 안 되었고 무능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 인생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 만남, 그 발견, 그 기회.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다윗은 글쎄요, 뭐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돌 던지는 거, 뭐 양치다 보니까. 오늘부터 한번 돌 던져보십시오. 왕 되는지. 악기 연주하는 거 오늘부터 기타 치고 저기 중앙역 가가지고 기타 계속 치고. 왕 안 됩니다. 좀 돈은 법니다. 앞에다 깡통 넣으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왕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정신이 후가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치유가 안 돼. 누가 악기 연주해주면 돼. 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기 연주하니까 사울이 치유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 거기에 맞게끔 상황을 바꿔나가. 그런데 또 잘하는 게 돌 던지는 것밖에 없어. 돌 던진다고 누가 왕 되겠습니까? 그 세상에 열린 일이 그거 나갈 수 있어요. 하도 막 돌 던지고 하면은. 근데 어느 날 전쟁 났는데 골리앗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돌 던지던 거 평상시에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재능이 있습니까? 꿈, 그거밖에 없어. 그 꿈. 맨날 꿈 얘기하고 꿈 해몽 얘기하고 여호와가 준 꿈 얘기하고. 오늘부터 꿈 얘기해 보세요. 총리 되는지.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꿈을 꾸게 하셔. 한 명을 해몽해줘. 나가게. 어느 시간표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못 맞힐 것 같아.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 바로 왕에게 소개해줘. 세상은 공부 많이 하면 성공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인도구. 아시겠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발견, 하나님의 기회, 모든 상황을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맞게끔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보고 하나님 계획 오라고. 혹시 부모님이 안 얘기해 줬다면 오늘 목사님 얘기 잘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 줬어요. 여러분 알 거야. 뭘 잘하고. 주로 그게 뭐냐니까 밤새껏 해도 좋아하고 잘하고 남보다 잘하고 뛰어난 거. 게임 빼고 꼭 이야기하면 게임 얘기하더라고. 뭐 춤추는 거 미안하지만 빼고. 발레는 예외. 그거는 하나님이 준 거고, 여러분 인생 나가봐야 나중에 여러분 인생은 그대로 여러분 재능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해봐. 저는 안 좋은 게 꽤 많은 목사입니다. 부족하고 나쁜 게 되게 많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좀 좋은 게 좀 있고,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뭔가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좋은 걸 가지고 저를 도와준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걸 저 말고는 우리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 알더라고요. 당신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맞다고, 나 그거 있다고. 이 아이들이 그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 오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여러분 막 상처 안 돼, 갈등 안 돼. 왜냐? 언약이면 다 이해돼. 못 이길 거 없어. 하나님의 인도, 어쩜 그렇게 여러분을 꿈 중심으로 인도해 나가고, 돌 던진데 돌 던지게 이해해 나가고, 요걸 체험해봐 앞으로. 아시겠죠? 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언약적 성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최고의 자리입니다. 왕까지는 못 가겠죠. 히브리 사람이니까. 왕이 내가 너보다 잘한 게 이 왕 여기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고 반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열한별 절하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꾸벅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구입니다. 드디어 잘 걸렸다 이것들. 오늘 한번 죽어봐라. 내가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니네가 이제 이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아니고, 그동안 막 그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 꿈, 볕이 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거 맞죠? 그것만 믿고 왔는데 진짜 그거에 되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요셉이 너무 막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서 함께 성공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와 함께 성공하는 거. 우리 모든 학생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성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성공 이후에 실패하고 성공 이후에 무너지고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위, 요셉이 다 응답받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 이후에 참 성공을 마음에 담아야 돼. 베드로 고기 잡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총리 되고 야 좋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성공은 민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나는 술 맡은 관원장, 이 정도면 나 최고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 봐라, 얼굴 예쁘니까 시집 잘 가잖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우리는 시켜줘야 돼요. 우리 애들 성공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전도만 많이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은 언약적 성공이 해야 되는 것이고, 언약적 성공은 참 성공이 되는 거고, 성공 이후에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게 되어져요. 언약적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있습니다.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우상을 타파했어. 여러분들 꼭 성공해요. 하나님 주는 언약으로 성공해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성공은 시대의 재앙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성공은 시대 재앙으로 함께 갑니다. 술문화, 타락문화, 흑암문화로 같이 무너지게 돼. 하지만 언약적 성공은 그들을 치유하게 돼. 그 대기근의 재앙을 치유하는 언약적 성공. 세 번째입니다. 언약적 성공은 나 열심히 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알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게 돼. 바알 왕이 놀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총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의 있어? 누가 있습니까? 재앙 막아준다는데. 언약적 성공은 온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잘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미안해요. 더 좋게 못해주는 거. 당회에선 더 많이 신경 쓰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선교부터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미션스쿨 너무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 대안학교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너무나 다 감사하고, 우린 이런 분들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후대 운동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 교회를 믿어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로서 여러분들 자녀들 잘 교육하겠습니다. 더 기도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 말씀 받아주시고, 제가 알기에 수요일날 우리 부모님들 모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애를 교육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참된 교육은 어머니와 교사가 함께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함께 모여주세요. 아마 7시 정도 돼가지고 1세미나 실세가 되어지는데 같이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말씀 받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다 나왔죠? 일정들. 언약적 성공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이 아이에게 언약이 들어가고 언약과 함께 성공해서 성공 이후에 참다운 성공이 되어줄 수 있게 여러분들은 시대 응답의 증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맡은 과목, 또 여러분의 어떤 학업 최고로 더 노력하고, 대한민국에 그래 좋은 강사가 많다네요. 그보다 더 뛰어난 강사 여러분도 언약 붙잡고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누림의 증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 삶, 가정, 가족, 우린 다 복잡한 거 많이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서 내 가정 치유하면서 여러분 누려주세요. 내가 더 견고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은혜 있고 힘 있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 축복의 증인 되어 주십시오. 전도의 증인, 응답의 증인, 여러분 통하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이 아이를 투자한다고, 글쎄 제가 이 아이를 언제 덕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10년, 20년 우리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마 저 속에서 결혼도 하고 시집도 하고 장가가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이해하고 복음 이해하고 전도 선교가 이해되어지고 예전께 좋은 것도 좀 이해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후손들이 나와서 예전께 목사가 되고 예전께 중직이 되었다. 전 그때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가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주일날 교사분들 감사하고, 우리 평일 날마다 비전 이교교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 더 마음 잡고 방황하지 말고 언약 속에서 응답받고 언약적 성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직 언약 속에서 성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성공은 성공 위에 참된 성공이 되게 하시사 이 땅 재앙과 우상을 막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성공이 이 교회 임하게, 후손들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